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본문이 잘못 기록됐네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독특한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사복음서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한 독보적인 기록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누가복음 13장 문맥에 나타나 있는데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배경이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어 사람이라는 것은 추정된 그 번역의 표현인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오고 있었느냐? 빌라도가 잔인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버렸다. 관용적인 표현인데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다 학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학살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들과 함께 그들의 피가 섞였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이러한 엄청난 순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이 소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빅뉴스입니다. 따끈따끈한 빅뉴스예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어떤 기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식을 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말 1절 성경에 예수께 아뢰니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냥 오고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오고 있는 사실을 그들의 발걸음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주님께 오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간파하시고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너네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 이유가 그 생각 때문이지 하고 지금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빅뉴스를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핀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습니다. 망대에 깔려서 죽은 것이죠. 18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가지고 마음속에 자기들의 어떤 판단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생각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버린 일. 그 내용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무엇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답은 뭘까요? 아니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아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빅뉴스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그렇지, 저놈들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그 18명이 죽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을 죽은 까닭은 더 많은,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비유로 다시 설명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독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또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 죽거나 때 아닌 사고로 죽거나 이러한 죽음의 사실을 볼 때 그렇지, 저놈 누구보다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치셔서 죽은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도 회개하지 않고 함부로 살면 저러한 꼴이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람이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형태를 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가져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내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세월호 참사 있잖아요. 그 세월호 참사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안산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참사를 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이해는 바로 죄의 삭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나도 역시 죄인 중에 죄인이며 정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언제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나를 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한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다 라는 내용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시기 위하여서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신이 난 발걸음으로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서 이 빅뉴스를 예수님께 전해서 그 자들이 그러한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발설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 빠른 걸음으로 예수님 앞에 오고 있을 때 그들이 말도 꺼내기 전에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지금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은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왜 심었을까? 무화과 나무는 보통 자라면 한 5m 자란다 그래요. 크게 자라면 12m까지 자랍니다. 가지가 늘어지고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무성하니까 그 밑에 그늘이 펼쳐집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쉼터 또는 그늘막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자기 포도원에 심은 이유는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땔감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땔감을 위해서 지금 심은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얻기 위하여서 심었다라는 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나무가 열매를 낼 만큼의 크기로 자랐어요. 그 다음에 이 포도원 주인이 이만큼 자랐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겠지 하고서 그 무화과 나무 앞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그 해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해에 1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또 와서
살펴보니까 또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몇 년을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년. 3년을 와서 보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열매를 낼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자란 그 나무가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나무는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나무에게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너는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지금 땅만 쓸데없이 만들고 있고 지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한 그루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크게 자라고 있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그 포도원에 있는 다른 나무들이 양분을 사실은 나눠 먹고 있는 거잖아요. 양분을 나눠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분도 빼앗기고 있는 것이고 자리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땅을 쓸데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찍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주인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 나무의 주변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대로 두십시오 라고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보게 되면 복숭아 나무도 있고 과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사과나무도 있고 복숭아 나무도 있고 그러면은 그 나무에서 한 2m 정도 떨어져서 그 둘레를 팝니다. 흙을 쫙 돌아서 파요. 그 흙을 부드럽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다 영양소를 보급합니다. 양분을 줍니다. 그래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작업을 하면 나중에 그 다음 해에 그 양분을 먹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열심히 돌보고 양분을 줘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의 말을 보게 되면 실제로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간청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신 대로 열매가 열리면 하고서 이 조커니와라는 말은 없어요. 의도하신 대로 열매가 열리면 하고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런 문장은 거의 그 신약성경 헬라어 본문에서 찾아보기 힘든 본문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하고 있는 그 심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말을 다 하지 못할 때 사람이 어떤 심정입니까? 말을 다 끝맺지 못하고 지금 점점점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절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만일 주인이 의도하신 대로 열매가 열리면, 그러나 이 3년 동안 지금 열매가 없었던 이 정황을 봤을 때 열매가 열리기가 참 자기도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간청을 지금 눈물 어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면, 그렇다면 찍어 버리소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비슷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주인이여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고 포도원 지기가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찍혀 버렸는지 아니면 열매가 나왔는지는 없어요. 이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이거는 그 무화과 나무의 몫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은 포도원 지기로 소개되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있는 나무들은, 열매 맺는 나무들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포도원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심으신 까닭은 그냥 땔감으로 쓰거나 그늘막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가지 사건을 먼저 다룬 다음에 그 사건에 준하여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의 그 운명, 비유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일까요? 앞에서 빅뉴스 두 가지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이 이제 지금 첫 번째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죽고 그러한 사고로 죽임을 당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이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궁극적인 이 죽음의 본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열매는 그러면 내용상 어떤 열매일 것 같아요? 감이 잡히죠?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매는 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이라는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내용하고 지금 연결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앞서서 벌써 이 사실을 선포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로 찍어서 버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역시 이 회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 버려야 된다라는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정황,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정황이 서로 지금 비슷한 것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이 자리에 마태복음의 표현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표현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다 나왔어요.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유대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긴 하였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의롭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과 차이를 두고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외치는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는 일이 사람이 스스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증거를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 원인을 잘 기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것을 무엇인가 행하는 일과 연결시킵니다.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무엇인가 삶으로서 증명해내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고 할 수 없음. 그것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함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가 열리는 사과나무든지 무화과나무든지 나무를 보게 되면 나무가 친밀하게 주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그 나무의 그 속살이 정말 신비하고 친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양분이 올라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보게 되면 그렇게 치밀하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방식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연결되지 못한 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냥 육안으로 보면은 붙어 있는 것 같죠.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신비한 연합과 교제가 없는 나무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원리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이 열매를 무화과나무가 맺고 안 맺고의 관계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 안에서 살면서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주님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맺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열매는 무엇을 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옷 2벌 있어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 옷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 없는 자에게 자기 옷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이 행동을,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옷을 2벌 가지고 있는데 옷이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이 거린이 되고 서울역 지하차도에 노숙자가 되고 있고 박스 깔고 그것을 덮고 그냥 추위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저 사람 뭔가 우리보다 더 심각하고 큰 죄를 졌으니까 저 꼴이 되었지. 찌찌찌찌. 그러니까 저런 꼴을 하고 저렇게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장면을 보면은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옷을 벗어서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세리들도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부과된 것이 있어요.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부과된 것이 있는데 이 당시에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도 자기들이 더 착취하고 그 혈세를 다 빨아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리들이 자기 집을 늘려가고 자기 집을 키워가고 재산을 키워갔어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렇게 살면 열매 맺지 못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다리시다가 지금 한 해 더 금년도 기다려 달라고 그랬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다림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도끼는 지금 나무 뿌리 옆에 있어요. 그 기다림이 끝나고 주님께서 오시면 그것은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묻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당시 군인 월급이 얼마 안 됐겠죠. 넉넉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군인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탈하여서 다른 사람의 시민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넘겨주면서 거기에서 그 이익을 취합니다. 있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데려가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제 있는 거 다 드릴게요 하면 그때 받아 먹든지 아니면 누명을 씌워서 데리고 가서 사람들 죄인들 몇 명 모아서 업적을 쌓으면 너 보너스 주겠다 하면 보너스 받든지 하여튼 급료 외에 남의 것을 강탈하든지 속여서 죄를 씌워서 데려오든지 이러한 일들을 당시의 군인들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삶의 실생활에서 정말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죽어가는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는 기독신자들이 해외 여행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참수형을 당했다. 아니면 비행기가 폭파돼가지고 죽었다. 아유, 저 인간들 뭔가 우리보다 큰 죄를 졌으니까 저런 사고로 죽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현실, 그 심판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그 물리적으로 죽는 그 죽음의 자리를 보면서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는 것을 떠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의 삭시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거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놈은 뭔가 나보다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나서
열매 얻기를 원했습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가 열매, 사과면 사과, 귤이면 귤, 배면 배, 복숭아면 복숭아. 열매가 열리면 열매는 어떨 때 진짜 열매입니까? 열매는 사람들에게 먹히고 사람들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양분을 공급하는 작용을 할 때 그 열매가 진짜 열매예요. 그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신자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옷 두 벌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주고, 받는 금료를 족할 줄 알고, 그리고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두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기독신자의 삶이 열매를 이제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삶으로서 맛을 내는 것이죠. 세상과 사회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무화과 나무인 기독신자들을 보고 거기서 열매를 보고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게 열매로서 기독신자가 먹혀야 됩니다. 근데 먹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기독신자가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존재케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키우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사회가 우리를 보고 따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열매니까 먹을 때 진짜 열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먹으면 사람들의 피로가 풀려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 새 힘이 나야 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즐겁고 기뻐야 돼요. 갈증 날 때 귤 한 2개를 먹으면 그 즙이 탁 터지면서 속에 들어가서 갈증이 해소되고 시원하고 피로도 풀리고 기분도 전환되고 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무화과 나무인 우리가 열매를 내어서 그 달콤한 맛을 주고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찍어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숫자적으로 많고 덩치만 커고,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열매는 사람들이 먹기 위하여서 열리는 것입니다. 나를 먹으면, 사람들이 나를 먹으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이 사람 참 독특하네. 이 사람을 먹어보고 맛을 보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왜 사는 것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공포가 없어지고 풀려. 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얘를 먹으니까, 이 사람을 먹으니까 어두웠던 내 삶이 밝은 빛이 들어와. 입안이 환해지고 내 속도 환해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사실 외롭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 열매를 먹으니까 내 눈이 열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열매예요.
옷 두 벌 가지고 있을 때 없는 자에게 옷을 주면서 입힘.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이 열매를 사람들이 맛보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구나. 그런데 무화과 나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정말로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 전체가 망가지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상식과 윤리와 도덕으로 봐서도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배고픈 사람들이 나라는 열매를 취하고 먹게 되면은 그것이 풀려야 돼요. 아, 정의가 이것이구나. 공의가 이것이구나. 믿음이 이것이구나. 긍휼이 이것이구나.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지.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본질적 인간 가치와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없다면 모양만 기독신자이고 모양만 교회에 속한 자이지 결국은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면 찍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맛보게 해야 됩니다. 그 신선하고 톡 튀기는 맛, 그 즙과 향과 씹을 수 있는 내용,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서 나타나야 돼요.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 향도 바로 이 향이구나. 바로 이 즙이구나. 이렇게 씹어보니 정말 맛이 틀리다. 그 열매가 우리의 존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사회와 사람들이 먹도록 심으신 하나님의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나중에 우리 주님은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질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아무리 말해봤자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것이 열매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로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으신 까닭은 몸만 키우고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라고 심으신 것이 아님을 저희가 깨달았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도원에 심어 놓으신 이유는 열매를 얻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먹고 덩치는 커져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할 모양이 되었으나 1년을 살피고 2년을 살피고 3년을 살펴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으면서 살아있다는 사실로, 건강하다는 사실로 다른 사람의 재앙과 죽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때로는 죄인들을 형벌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소식을 보면서 교회라 신자라 일컫는 사람들의 형벌과 죽음을 보면서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지은 까닭이라고 판단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살피지 않는 그러한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람들과 사회가 먹을 만한 맛과 향과 즙과 영양소를 가득 담은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심으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포도원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